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전할 때 표현을 좀 시적인 표현을 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성경을 몇 군데 더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에 이제 교회 마당으로 나와 보니 하늘 높은 곳에 가로등이 하나 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태초에 만드신 그 달을 깨끗하게 닦고 둥글게 다듬어서 본당으로 오는 길을 훤하게 이렇게 밝혀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에 일찍 세상 밖으로 나왔던 개구리들이 그렇게 떼창으로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더니 월요일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졌던 비 또는 눈으로 인해 도로에서 그만 개구리들이 전부 순교하고 말았지요. 곧 봄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주고선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니 나도 예수님 곧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찍 나온 개구리들이 그렇게 봄 소식을 전하는 자기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그 개구리들이 부러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그 개구리들이 부러운가 하면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다했으니 그게 부러웠던 거죠. 비록 봄의 향연을 마음껏 맡아보지 못하고 눈과 함께 짧은 생애를 끝내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 창조하신 질서대로 그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 개구리들의 생애는 결코 비참한 생애가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문제는요, 오래 살면서도 사명 감당 못하는 인생들이 어리석은 인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도 매일 다른 몸매로 바꾸어 주시면서 사명을 한결같이 감당하게 하시다가 오늘 보름을 맞이해서는 정월 대보름달로 가장 이쁜 달로 최대한 밝게 만들어 어두운 인생길을 이렇게 밝혀주시니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성경 읽기 본문 가운데 시편 34편도 포함되는데요. 시편 34편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안 그러면 저만 보시면 됩니다. 집사님 알겠죠? 성경을 자신이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아니면 제가 전하는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경험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신앙인이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34편의 이 아름다운 고백 뒤에는 감추어진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34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고백 뒤에 이 감추어진 스토리가 바로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1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1장에서 사울을 피해가지고 가드왕 아게스에게로 도망하였다가 혼쭐만 나고 그만 그 앞에서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의 시지요. 사울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 다윗은 아무 채비도, 어떤 살림거리 하나, 자기 어떤 소중하게 여기던 어떤 그런 거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피난길에 올랐지요. 다윗은 먼저는 21장에서 노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는데, 그는 아히멜렉 앞에서 왕이 지시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그렇게 둘러대고 음식하고 무기를 요청합니다.
문제는 누가 봐도 이 행색은 아닌 것 같은데 아히멜렉은 다윗의 그러한 상황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식량과 골리앗의 칼을 궁지에 몰린 이 다윗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궁지에 몰렸던 다윗이 찾아갈 곳은 그리 많지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식량과 골리앗의 칼을 받고는 다윗이 선택한 길은 바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해외로 망명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간 곳이 바로 블레셋 땅 가드라는 것입니다. 살려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사실 이 가드는 블레셋 지방이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원수 아닙니까? 원수지가 아니고 다윗이 무찌른 그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였기 때문에 다윗이 가드로 갔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은 선택,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했던 유명했던 그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다윗을 비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이렇게 다윗을 슬슬 비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비꼬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피해 도망간 가드 민족이 바로 그 땅의 사람들은 자신을 적으로 생각하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의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두려움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드는요,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기에 안전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요,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이라도 해서 살려고 그런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친 척해서 위기를 모면한 것이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어제로 돌아가 봅시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불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의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충만해졌더라. 크게 감동을 받았더라. 성경 어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안 나오면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원수의 땅에서 목숨 구글 놀이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이 결코 그의 삶에 생명과 안정과 평안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판단 이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고 이렇게 안정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스의 신하 앞에서 비꼬는 듯한 그들의 말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야, 이건 내가 계산 잘못했어. 여기로 오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그의 확실한 선택은 여기서 미친 척 해야 되겠다. 그런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미친 척하여 목숨을 부지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모양새는 영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내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내 너를 살려주마. 그럴 때에 목숨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비참하게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적의 장수의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 아닙니까? 다윗은 이렇게 미친 척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시편 34편과 시편 57편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원수의 땅 블레셋 가드 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바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56편의 고백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6편 제가 조금 전에 57편을 했는데 56편입니다. 56편 3절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사람만 찾아봅시다. 너무 시간이 찾기가 힘드니까 56편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원수의 땅 블레셋 가드 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을 찾아오니까 너무 멋진 고백. 어떻게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주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10절입니다. 56편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 읊조릴 때마다 힘이 있고 생명의 기운을 느끼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죠. 자신의 정체가 탄로가 난 뒤 56장 9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11절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사무엘상 22장에 가면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사무엘상 22장에 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놉 땅의 제사장들 85명이 사울에게 살해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건 뒤에서 다윗이 시편 52편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52편에서 이 다윗은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대비하여서 그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윗이 시편 52편에서 했던 이 고백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52편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악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해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든든하게 살려면요, 오늘도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아야 든든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지만 다윗은 그 다음 절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고백이 바로 이 고백, 52편의 8절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자녀손들 모든 형제가 정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계획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새벽에도 본당에 나올 때 오늘은 성경 읽고 글을 어떻게 적을까?
하면서 제 마음에 오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옵디다.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계획된 것은 없지만 내 손을 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의 손을 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제 손을 들어서 A4지 이 3장 분량의 글을 오늘도 이렇게 적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부족한 손으로 이렇게 매일 묵상글을 적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것이죠. 제 손이 능력이 있고 제 머리에 어떤 뛰어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제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매일 새벽에 A4 용지 3장씩 이렇게 글을 적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며 그에게 피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맥의 아기스를 찾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아기스를 찾아가도 안 되고 경험의 아기스를 찾아가도 안 되고 지식의 아기스를 찾아가도 안 되고, 인생이 피하려면 오늘도 아기스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인생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면 오늘도 아기스를 찾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오늘 시편 34편의 그 19절의 고백 앞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잠깐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왜 제가 적어놔놓고도 안 찾아질지 모르겠습니다. 20절, 이게 제가 잘못 적었나? 34편 맞는데,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그게 몇 절입니까? 20절 맞습니까? 근데 왜 지금 제 눈에는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뼈 쪽에 이렇게 약함 있는 성도님들, 이 말씀 붙잡고, 이런 말씀 붙잡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참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에 속한 자가 또 되어야 되고, 의인에 속한 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살려고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는 사무엘상 21장의 다윗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미친 척하는,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는 그 다윗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사명을 깨닫고 살아내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며 그것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시편 34편의 다윗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봄을 알리고 죽은 개구리는 비록 짧지만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미물도 사명을 감당했건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나 제가 욥기를 펴놓네요. 그러니까 어쩐지 19절 말씀이 안 나오더라고요. 19절.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 못하는 미물도 자신의 사명 감당하고 보았어요 그렇게 개굴개굴 성가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하다가 길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지만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는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내 사명을 얼마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인생일까 생각해 보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은혜가요, 시편 이 34편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여전히 동등하게 다윗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가 요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살려고 미친 척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보니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다가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시편 71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주님, 늙어 백수가 되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미물이 감당했던 그 사명, 인생인 우리가,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 우리가, 사명을 받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재물의 아기스를 찾아가고 경험의 아기스를 찾아가고 인맥의 아기스를 찾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에게 피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오늘도 똑똑히 보고 들었사오니 하나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피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결단하고 기도하고 다짐하지만은 삶의 자리에 나갈 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연수 앞에서 좌절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생명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사옵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신을 서게 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깨달았다면 오늘도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미물이 감당했던 그 봄을 알리는 소식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고 죽었던 개구리들처럼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남은 우리에게 주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